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두 번째 가셨는데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7절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듯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도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 그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에 나사렛이 바로 고향입니다.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도 하시고 공생기간에 두 번째 방문도 그래 하시지, 그죠? 근데 첫 번째 방문을 하셨을 때는 귀신의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치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에 또 재차 갑니다. 예수님이 재차 가실 때에 짐작을 했을 겁니다. 지금 또 재차 고향을 방문해도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고향을 또 방문을 하지, 그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참 랍비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회당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라요. 야,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기에 이렇게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는 거. 여기에 아주 충격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시는 거라요. 능력도 행하시니까 아주 놀라워하면서 막 진짜 말씀도 권세 있는 말씀 전하지요. 또 능력도 나타내고 이런 것 때문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배척을 해버리지, 그죠? 근데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씀은 보통 거죠. 누구의 자식이다 부를 때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압이 없는 자식이 아니냐. 아니면은 그죠. 아주 무시하는 그런 투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죠. 자, 첫 번째 고향을 방문하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참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 또 고향을 방문할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참 결과가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또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드디어 12 제자들을 가리켜서 둘씩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앞의 내용은 자기 고향에 가서 두 번이나 참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전도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복음을 전파할 때 결과가 안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칭찬을 받고 격려를 얻고 뭔가 보상을 받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자꾸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악조건들이 악영향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번 예수님이 고향 방문해서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런 것을 보여주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맞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도 핍박받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각오하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씩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한 사람씩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씩 보내면은 뭐 조금 그 허전한 듯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보내면은 서로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서로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겠지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도 그러나 둘씩 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둘씩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둘씩 보내느냐? 한 사람이 옆에서 이 사람이 당하는 일,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정인이 되기 위해서 둘씩 보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되기 위해서 둘씩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8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행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참으로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도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항상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라 그 말입니다. 돈도 그저 많이 여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써재기 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지 그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세력의 대결 구도로 되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전도할 때에 참 환영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박해나 핍박이나 배척 당하는 것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예수님이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작게 하고 돈도 가시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가벼운 모습으로 가라 이 말은
그런 것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대결 구도로서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칼빈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장악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고, 이 칼빈주의의 바탕이 둔 것이 바로 개신교의 교리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의 교리인데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죠? 하나님의 주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정과 섭리가 있어요. 예정과 섭리. 이 예정은 무엇이고 섭리는 무엇이냐?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랬지 않습니까? 그 예정에는 우리 영혼을 선택해 놨다는 것이죠. 영혼. 우리 영혼을 선택해 놨어요. 이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이 간섭 없는 상관없는 영혼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예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섭리는 뭐냐? 예정과 섭리는 뭐냐? 섭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나라도 민족도 우리 개인도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말씀이 있죠, 그죠? 이 선이라는 이것이요, 발전, 번영, 승리, 축복 이런 것도 그죠? 다 뜻도 있지만도 그러나 가장 분명한 뜻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요 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겪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세상은 선과 악, 하나님과 벨리알, 악한 세력, 이 대결 구도로서 이 세상 역사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팔당기고 시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주 적거성을 띄어가면서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문에는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신을 금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여가는 거래요. 세포가 죽는 거래요. 우리 몸에는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금식하면 자꾸 이제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살이 빠지는 것이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래요. 세포를 죽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전도 이 행렬을 나갈 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에 보시면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이런 것도 가지지 말아라. 10만 싣고 두 벌로 또 있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데 거기에는 기도와 금식하면서 나아가라. 그런 내용도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느냐? 그래 안 두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식을 많이 준비했습니까? 옷을 몇 벌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발을 몇 컬레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발도 신고 있는 신발이요. 옷도 입고 있는 옷 그 자체입니다. 양식도 애굽에서 나올 때 좀 가져가 나지만 또 얼마 못 가지고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뭔가 농사 지으려고 그 사막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도 옷이 휘어졌습니까?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 현장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의 필생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전도에 정말 최고의 어떤 의미를 두고 이걸 위해서 매진할 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교회는 부흥시켜 주세요. 틀림없이. 그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또 우리 전도 현장에서 위로도 받지만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는 예수님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 다른 것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의의 말씀을 하세요.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다시는 이 집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보면은 선민의식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갈 때 이방인의 땅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신발을 탈탈 털어요. 혹시나 이방 땅에 묻었던 먼지가 내 신발에 묻었을까 싶어 탈탈 털습니다. 더 깔끔스러운 사람은 씻지요. 그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복음에 대해 지나치게 거칠게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 사람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선택자가 아님을 알고 일시적으로 물러서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하고 내가 뿔을 뽑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불택자 같으면은 아무리 이래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선택자라도 참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때가 아니었을 때는 아무리 내가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이 사람이 회심을 안 한단 말입니다. 회심도 구원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칠게 복음을 정하고 반항하고 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아니면 하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서 물러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거칠게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한테는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구원의 때가 지금 아니구나. 아니면은 선택자가 아니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간 우리가 6장 1절에서 그리고 6절까지 6절에 이어서 7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힘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어쩌다 간에 전도하기 싫을 때도 안 많습니까? 그죠? 전도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때도 있지만도 전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느끼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